정착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형통의 조건을 오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져 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도망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정착시켜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주제로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 당연히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더니 왕위가 견고하려면 이러이러해야 되더라.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철학, 그런 게 당연히 있었겠죠.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왕국이 성공할 수 있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공 조건, 성취 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중요하게 지속되는 성경 전체의 흐름,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 그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조건적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행위, 그 왕국이 어떠했냐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 자신의 왕국이 견고했던 이유를 완전히 도취시켜서 전복시켜버렸다. 완전히 잘못 오해했다.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더라. 이 방식으로 봐야 왜 열왕기상 2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적 행위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내 인생의 형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조건과 무조건의 긴장입니다. 오늘 솔로몬한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당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3절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에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국이 정착할 수 있고 견고할 수 있느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복 주신다 이런 게 써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왕국이 지탱되었던 더 중요한 세계관, 더 중요한 약속을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어지는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벗어난 세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던 약속은 내가 말씀만 잘 지키면 잘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중심축으로 봐야 될 사무엘 상하부터 봐야 될 본문이 뭐냐?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에 절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다윗이 받았던 약속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냐?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얘가 잘못할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그럴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징계하겠다. 그러나 내가 사울한테서 왕위를 빼앗았던 것처럼 너의 인생, 너의 왕국 빼앗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해도 너의 인생이,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죠. 무엇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시작될 수 있었고, 어떤 도망 속에서도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언약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조건으로 슬쩍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죽을 때의 착각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조건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인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은혜가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작용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거 그런 거 없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착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앞에서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는가를 너무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내가 오기 딱 아빠가 퇴근할 때 딱 인사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아빠가 밥 먹고 이제 아들 뭐 하나 볼 때쯤 숙제 딱 해주면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이제 아빠가 기뻐하는 패턴을 다 익힌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막 TV도 보게 해주고 게임도 하게 해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계속 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들은 지난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집에 그 초등학생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아빠한테 그 친구를 데려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아빠인데 너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라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앞에서 하란 대로 하고 이 사람 앞에서 숙제 잘하면은 너도 떡볶이 먹고 있고 너도 게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가 행위를 했죠. 율법을 지켰죠. 아빠의 율법을 다 지킨 거 아닙니까? 아빠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의 착각이 뭐예요? 이게 조건인 줄 알죠? 이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남의 애들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너도 조건을 지키면 할 수 있어. 솔로몬 데려와서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 네 왕국, 너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너의 인생은 흠이 있을 거야. 그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야 돼요. 다윗이 주변 왕국에 비해서 잘 나가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형통이 조건적으로 된다. 무조건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실제로 내 인생, 내 가정, 내 이 커리어를 지탱하는 원리를 오늘 굉장히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나 이런 분들 쓰신 책이 있죠. 공정하다는 착각. 현실이 이래서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은 과연 공정하냐, 이런 게 이제 주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을 잘하는데 처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잘 다니고 막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다들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많이 좀 지원을 받고 부모도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로 가면 한계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고르게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노력 자체도 여러 가지 집안의 상황이나 유전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우연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한계가 있다. 이거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샌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연이라는 걸, 내 인생이 내 노력으로 해봤지만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샌델은 답답한 거예요. 이 세대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늙으면서 느낀 게 이거 안 될걸?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았어요. 근데 남보다 연봉이 그냥 높을 뿐이에요. 근데 너 그거 네 우연이랑 빨리 내놓으라고, 돈 좀 내놓으라고, 가난한 사람 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복음으로 내 마음이 녹지 않으면 그게 절대 안 돼요. 근데 샌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능력주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샌델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야 이 사람 책을 참 잘 썼다 그래서 샌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쫙 봤거든요. 너무 놀랬어. 너 능력주의의 끝판왕이잖아. 그분 작가 소개해요. 들어보십시오. 샌델 소개해요. 27세에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80년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자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명강의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존 롤스 이후 정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이다. 저는 이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책 진짜 잘 썼어요. 문제는 뭐냐면 막 이런 능력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막 말하면 우리가 착각이 뭐냐. 그러면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요? 이 사람 능력이 좋아서. 이 사람 책을 우리가 왜 삽니까? 이 책을 잘 쓰는 능력이 있어서.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기본에 흐르는 무조건적인 전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의사한테 갈 거예요? 그냥 그리 흐르는 전제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래서 성공한 거야. 우리 착각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게 다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네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붙들게 하실 때 마주하게 하시는 현실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조건이 통하지 않는 순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순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내 나름의 형통의 조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라인을 타야 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 형통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내 형통의 조건이 산산이 부서지고 통하지 않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실력으로 자신 있기 때문에 실력만 공정하게 평가해주면 됩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완전 라인으로만 승진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이 회사는 무너져야 된다고, 이게 능력대로 평가를 안 한다고, 난 능력이 있으면 난 올라갈 수 있으실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형통의 조건이 통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 내 실력이 통하지 않는 부조리죠. 하나님도 그것을 부조리라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내 신자가 경험하게 하시냐고요. 신자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만 붙들게 돼요? 실력 내려놔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듭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스템이 나라나 사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장로교 합동 측에 소속돼 있는데 이 교단의 썩은 것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독립교단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독립교단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독립교단이 둘로 나눠졌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의 죄악들, 조직에서 오는 시스템적인 구조하기 너무 싫은 사람들이 그러면 공정한 시스템만 만들어져 있으면 될 거야 라는 곳으로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독립교단이 우리는 순수한 줄 알았는데 왜 우리마저 나뉘게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 구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될 것이다. 온 집안에 내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요. 내가 의도치 않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오늘 갑자기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너무 분노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형통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믿었던 성공과 행복의 조건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분노, 원망, 두려움, 조건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됐다고 엄청나게 기뻐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공무원 사상 최저라면서요. 공무원들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거기 갔는데 지금 어쩔 줄을 몰라요. 언제 나올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빨리 나가야겠네. 그럼 다른 조건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때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조건이었구나, 그거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쟤보다는 훨씬 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다고,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주변에 그래서 자신은 엄청 뛰어난데 실력이 엄청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아유 운 좋아서 이렇게 됐지 뭐, 아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 나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엄청나게 겸손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가족에 능력과 실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형제, 부모, 집안의 가족들을 함께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성공으로 된다고? 내가 내 형이었으면, 내가 내 언니였으면 내가 저기서 노력한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은, 그게 너무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조건이 한번 다 깨져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걸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너무 공부 잘하거든요. 너무 돈이 많거든요. 너무 사업 잘하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 은혜래. 운 좋았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만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조건을 지키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훨씬 일도 안 하는데 성과 잘 내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할 것 같죠?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곡이 하나씩 나와. 막 작곡을 너무 잘해. 뭐 그런 애들 있어요. 맨날 밤새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성과가 팍팍 나오는 애들.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아 보이죠? 은혜를 향한 이 세상의 흐름이,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과 무조건의 긴장을 보여주는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건과 무조건의 진행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게 맞냐? 이 뒤에 이 사람들 처리해줘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행동 속에서 다윗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건적으로 이 왕국을 정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므이, 바르실레, 요압을 처리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믿었던 이 조건들의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다윗이 생각했던 이 조건은 굉장히 상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한테 욕했던 사람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 야 피 흘린 자야 가거라,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키니까 시므이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때 다윗이 은혜의 마음에 젖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시므이한테 맹세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은 절대 안 건들게.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서 살아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절대 너 안 죽일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언을 할 때 갑자기 그냥 율법 잘 지켜 죽으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걔 시므이 있잖아. 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2장 36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 저기 넘어가면 죽어. 얘기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다윗이 시킨 거예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37절 보십시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 말이 중요해요. 기드론을 건너면 어디가 나오냐?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사울의 본거지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상황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샥 변해서 지금 이 일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냐? 내 왕국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지켰었습니다. 근데 내 지금 순간 어떻게 변했습니까? 솔로몬 되면 다윗 죽으면 권위가 없어지니까 누가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건드리려고 하겠지?
반란이 일어나겠지. 그 중에서 그 사울의 세력들 심의 내가 안 죽이겠다고 말했었는데 얘 살려두면 나중에 우리나라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뭐 어디 나가지 말라, 왜 꼭 이 바운더리를 정해줍니까? 정치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왜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워집니까? 상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기드론 시내 건너지 못해서 베냐민에서 거기 쿠데타 준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나가면 죽어? 위협을 합니다. 근데 시므이가 자기 종이 잠깐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걔 데리고 오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다 속에 다 보이는 얘기라는 거죠. 39절 보십시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종이 도망가서 데려왔다고요. 근데 뭐랍니까? 나이스.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맹세 누가 했어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 왜 맹세 안 지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왕국의 견고함이 조건이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인간적인 이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상황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이 뭘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자기가 지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 시므이 죽이지 않겠다고 말해놓고서 시므이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가 맹세했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솔로몬한테, 야, 내가 피 흘리지 않겠다고 했거든. 근데 알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마땅히 7절 말고 그 넘어가서 8절 9절부터 띄워주십시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맹세를 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처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가 죽여야지. 9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열왕기사 2장이 굉장히 멋진 본문인 줄 알았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 율법을 지키거라. 그 다음에 시므이는 네가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조건과 무조건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고 있느냐? 상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이 여러분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너의 인생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데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고? 정말 잘 지켰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대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벗어날 때 내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상황적으로 이게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다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실수하는 직원 꼴을 못 보고요. 누가 와도 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자녀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내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 저 상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요. 내 가르침을 이해도 못하는 저 학생이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고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조건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게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내가 성공이라고 알 수 있는, 내가 깔아놓은 이 조건들이 있는데 왜 이걸 못 따라와 주냐 이 아들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짜증나고 자녀도 짜증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조건은 상황적이었다. 그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말한 다윗의 행동은 위선적이었다. 왜냐?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될 사람 중에 요압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옛날에 쓸데없이 사람 죽인 일이 있었어요.
아브넬하고 아마사라고 뭐 옛날에 나온 얘기, 사무엘 상하에 나온 얘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저 사람이 요압이 피 흘린 거 있잖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압을 알아서 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미 끝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요압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길 바란다 하고서 요압이 함부로 살인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 오늘 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요압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는 말이야, 가만히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압 있잖아. 걔는 어떻게 쓸데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니냐? 걔는 한번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2장 5절 6절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얘 왜 이래요? 다윗 지금 왜 그럽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요압이 있을 때 얘네들이 쿠데타 일으킬 것 같으니까 또 시키는 거예요. 요압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피 흘린 거가 정말 문제였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흘린 게 요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흘렸죠. 그게 누구입니까?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근데 우리아 죽이라고 누구 손에 그걸 시킵니까? 요압의 손에 시킨다고요. 누가 위선인 거예요. 누가 정말로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렸냐? 사무엘하 11장 14절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누구한테 보내요?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걔 그냥 앞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흘린 거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적용인데 위선을 발견하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고 정말로 악질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하기도 힘들고 성격도 안 좋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요, 내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내 안에 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내 안에 그 요소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고요. 부모가 했던 일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용서를 못하겠다고. 시간 지나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랑 똑같이 밑에 사람 대합니다. 그냥 막 자녀를 몰아쳤던 사람들 있죠. 자기 후배 보니까 엄청 몰아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밑에 애들 막 잡아야 된다고 뭐. 야, 네 아빠랑 똑같아 너. 그 얘기 해주고 싶더라고요. 위선이에요. 나는 절대 화 안 내. 나는 절대 편협하지 않아. 난 절대 차별하지 않아. 내가 차별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서로가 불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지키지가 않으면은 조금 막 표정이 교회 가야 되잖아.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지금 2시에 시작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막 애들이 하니까 뭐가 됩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보면 표정 안 좋은 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사는 분한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상황이 어때서? 보니까 그분은 시간은 상관없어. 근데 우리 집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러니까 뭐가 다 무너져 있고 막 바닥에 뭐 진짜 난리도 아니고 막 뭐 먼지가 있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막 얘기해서 뭐 이게 뭐 어때서 이거 좀 이렇게 있어도 되지. 내가 나중에 치우면 되지.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얼굴 그렇게 어려운 짜증나는 표정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나더라고요. 제가 짜증나는 표정을 할 때는 언제냐? 시간 안 지킬 때.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그 누구예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짜증내는 거 누구예요? 나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고쳐지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들을 옆에 두신다고요. 엄청 분노 있는 사람한테 분노 있는 사람 옆에 두세요. 쟤는 왜 이렇게 화를 내? 막 내가 화를 내는 걸 보게 하신다고요. 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너는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었어. 오늘 이 두 가지 폭로, 너 인생 굉장히 상황적이구나, 위선적이구나, 다윗의 왕국이 그래서 복 받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조건의 조건적 성취. 그러면 이 왕국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냐? 다윗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을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 사람들은, 저 죄인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절대로 그 죄인들이 저주와 멸망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무조건의 조건적 성취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다윗의 왕국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입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저렇게 나보다 덜한 사람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해가지고 뭐가 더 우월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견고한 은혜를 주시는가? 무조건적인 것이 조건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모두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오늘 저녁에도 할 건데 그걸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전가라 그래요. 이중전가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가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만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전가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전가되었습니까? 그가 조건을 지키신 일, 그가 율법의 모든 조건에 순종하신 일, 그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일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 삶에 이제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뭘 잘해야 되는 거냐, 뭐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이것저것 조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가 또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아니야. 너의 인생에는 상황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조건을 지켜내신 조건적인 성취 때문에 내가 견고할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시 해석되겠습니다. 주님, 내 노력과 내 형통의 조건은 상황적입니다. 내가 내세우는 건 너무 상황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잘 될 수 있으나 내 모든 상황들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뭘 증명하고 싶으세요? 결국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결국 성공해서 이런 원리로 살아라? 그게 여러분 삶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두 갈래, 성공과 실패의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이 순간적인 상황, 이 상황을 통하여서 무조건적인 나를 붙드시고 이 가정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거 드러내려고, 그거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려고 이 상황으로 이끄셨군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 삶의 실체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위선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악이 크게 보일 때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요압이 저 쓸데없는 피를 흘려가지고 저거 내가 버릇을 고쳐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나의 위선을, 내가 위선적으로 내 인생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임을 깨닫고 자꾸 내 아내 비난하고 자꾸 그 학생 비난하면서 따라와주지 않는 자녀를 원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 안 된다고 오해했던 내 인생의 위선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언을 착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